미국의 미래학자 버크민스터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지식 배가 곡선이라는 것을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뭘 연구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총량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증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까지는 우리 인류의 지식의 증가의 속도가 100년마다 2배씩 증가하는 속도로 증가했다. 즉, 매 100년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2배로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100년 살지 못하잖아요. 교육하고 사회활동하는 거 고작 한 5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배우면 또 다른 지식을 별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100년 지나면 전혀 다른 세대들이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0세기가 되면서 25년으로 줄어들었어요. 매 25년마다 이 학자에 의하면 지식의 정보의 총량이 2배로 늘고요. 지금 현재 21세기 지금 현재 13개월마다 지식의 양이 2배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 2030년에는 3일에 2배씩 지식과 정보의 양이 증가한다. 이 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3일에 2배씩 늘어나면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사실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에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참 이 동양권에서 굉장히 서양보다 평탄한 삶을 유지했던 이유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었어요. 한 번 가진 지식으로 평생 동안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헤드헌터들을 통해서 새로운 직장에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타의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지요. 제가 어제 미용실을 갔어요. 우리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미용실에 갔는데 그 미용실 분들도 무슨 샤기 컷을 배우느니 울프 컷을 배우느니 하면서 세미나를 다녀야 된대요. 사실 그렇죠. 목사님은 뭘 맨날 공부합니까? 그러는데 저는 아직 이것도 다 알지 못했는데 이걸 적용해야 되는 세상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세상이 계속 바뀌니까 끊임없이 정보와 지식을 새로 습득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학 때 배웠던 것은 실용적이지 않은 지식이어서가 아니라 지식의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대학을 입학할 때 배우려고 했던 지식이 졸업할 때는 이 사회에 필요가 없는 지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면에서 되게 힘들어요.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 제가 동성 결혼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동성 결혼에 대해서 줄여야 되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이걸 알았다면 좀 더 강력하게 안 해보려고 했을 텐데. 네? 거기다 앞으로 로봇과의 결혼식 이거 줄여를 해야 되는가? 분명히 이런 문제가 2030년에는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성경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저희한테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이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더 많은 지식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회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여러분의 지식이 너무 빨리 폐기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전 같은 걸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지 않죠.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산 사전이 이제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 용어가 다 사라졌고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있던 시사 용어 사전 다 버렸어요. 더 이상 시사 용어 사전이 아니야. 새로운 용어들을 날마다 네이버에 검색해야 돼요. TV를 보다가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잘 모르겠어요. 검색해야 돼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식이 세분화되고 분절화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박사인데 바보들이 출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될 게 많아서 평생을 들여서 연구했는데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지식이 너무 많아진 거죠. 바보 박사예요. 바보 박사. 자기 분야에 대해서밖에 모르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좀 극복하려고요. 목회자로서 저는 성경도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저를 검색하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성경 관통 이런 게 뜹니다. 저는 성경 한 권, 한 구절, 어떤 목사님은 한 구절을 가지고 한 2시간 설교를 해요. 아, 지금 시대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성경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분야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나 많은 지식이 분절화되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 판단과 선택이 어려워지고 있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요. 특별히 경제적인 약자들, 또 많은 부분에서 어렸을 때 기회를 받지 못했던 분들은 그걸 역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국에 와서 본 뉴스들 중에 좀 기억나는 거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한국인은 8.5년을 불행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미 계속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8.5년이 불행하다. 그 근거는 뭐냐면 생명보험협회가 연구 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83.1세로 잡았을 때 한국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74.6년이다. 그래서 8.5년의 갭이 발생한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와요. 아직 있지도 않을 거, 우리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것까지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계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당황스러운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6장 1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사회가 변화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안정된 걸 요구해요. 주식시장이 막 요동을 치면 안정자산엔 금값이 올라요. 우리 이거 다 경제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재기하기 시작해요. 뭐든지 사람들은 불안하면 쌓아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한 건 아마 2000년 전에 사회 변화가 너무나 느리던 시절에 있었던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들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뉴스들을 접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과연 이 말씀은 현대사회에 맞는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 교회 왔을 때 종교 모드로 돌려가지고 종교 모드일 때만 그래, 아유, 보물을 땅에 쌓아둬봤자 필요 없지, 나가자마자 돌려가지고 열심히 쌓아놓는 모드로 변신하고 있지 않는가? 변신의 귀재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적응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이 잘못됐다. 이렇게 빨리 변화되는 시대에는 이 말씀 소용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폐기 처분하든지, 아니면 이 말씀이 영고 불변한 진리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니, 더 염려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은 하셨는데 이거 정말 우리의 삶에 맞는 얘기예요? 너무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열심히 이 세상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면서 좀 더 많은 것을, 자, 우리 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자식들 것을, 아니 자식들만 있으면 안 되겠죠? 사돈의 팔촌 것을 이렇게 쌓아놔야 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 이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물질을 쌓아놓는 이 물질의 노예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예수님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질을 당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되면 풍성하게 갖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놓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자체예요. 오늘 여기에는 물질 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열심히 모으고 그 물질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도 그 물질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즉, 이 시대 사단은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불안해요. 염려돼요. 그래서 많은 부분의 투자를 실패하게 돼요. 인생을 살게 되면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많은 부분의 로스가 발생하는데요. 우리의 도둑질의 가장 주범이 누구냐면 우리의 자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투자한 만큼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건 로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는 엄청나게 하는데 아무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로스예요. 여러분, 종과 동록이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기 시작했던 직장 생활하는 시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물질 자체를 누군가가 도둑질해간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제 조금 더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에 우리의 마음까지 빼앗겨버려요. 저는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 봄은 오는가, 거기서 제일 마지막 구절 항상 마음에 있어요. 이러다 봄조차 빼앗기겠다라는 거죠. 봄조차.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마음을 두고 염려해서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법정스님처럼 소유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해요. 예수님 주시는 말씀 너무나 명확해요.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바빠지면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여러분이 책임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바빠지면 문제가 뭐예요? 이제 우리에게서 이웃들을 사랑할 시간들이 사라져요. 주님을 바라볼 시간들이 사라져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지에다가 돈을 보내고 이번에 우리 네팔 갔다 오신 분들 그 수고를 해서 갔다 왔어요. 우리 마음 거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선교를 가게 된 것도 우리가 그동안에 매달 기도하면서 선교 후원금을 보냈고 네팔에 지진 났을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후원금 모아주신 거 보내면서 그때 마음 먹었어요. 언젠가 꼭 가봐야 되겠다. 3년 만에 이루어지더라고요. 3년 만에. 우리의 보물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 해놔 보세요. 낮에는 한국 주식 봐야 되고 밤에는 미국 주식 봐야 돼요. 그 정도 열심이면 여러분 하버드 수석 졸업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을 뺏어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난 돈 걱정이 없어요. 난 이런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는 거죠. 우리 사실 음식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위급 상황에 생겼거나 생존이 위협받을 때만 필요하죠. 사실 우리 평생의 대부분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여러분의 이게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뭘 좀 더 맛있게 풍성하게 좋은 분위기에서 먹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져 버렸어요. 어떤 옷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소위 말하는 깔맞춤 누가 만든 말이에요. 사실 몸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제 몸이. 무엇인가 언젠가부터 우리는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물질에 대한 그 소중. 사실은 그 물질이 그만큼 있고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좋은 걸 먹어야 된다는 거를 누가 가르쳤냐 하면 세인들이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아버지 세대의 가정이 깨어진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 부정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가정이 너무 소중해서 남자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와 다 정서적인 결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가족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만큼 유혹이 되냐면 그 물질을 조금 더 그래서 대학, 유학 이런 거 생각하는 사이에 가족이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어느덧 내 마음을 다 빼앗고 내 안에서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건 네 번째, 너희가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 못했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도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고 돈을 통해서 파생되는 어떤 가치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건 돈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사랑, 우정, 희생. 이거 어디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죠? 게다가 하나님 어떻게 돈을 주고 살 수 있죠? 저는 종교인으로서 가끔 가다가 좀 좌절할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설교를 해도 안 바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이 종교심과 영성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프로그램으로. 저는 최대한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걸 통해서도 안 되는 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선천적 종교심 결핍증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을 가끔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참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좌절감을 느껴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영역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고 뭔가 그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고작 그 물질을 욕심내고 그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조건으로 내건 이웃사랑도 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느냐. 저는 무소유 굉장히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소유라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무소유가 아니라 그 소유 다 필요 없다, 다 내려놔라. 이거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시나라. 이는 다 인간이 구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은 도대체 마무리 정리하고 있어요. 너희가 염려하여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산에서 살으라고. 네? 가족들이 있는데 부양 안 해도 된다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원칙에 전혀 안 맞게 자기 혼자 이상 속에 살아가도 된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같이 읽읍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이걸 바꿔보죠. 이방인들은 왜 이걸 구합니까? 이방인들은 왜 구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우실 거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여러분 11조 반띵 해가지고 반만 내면 아우 하나님 그 반 안 주실까봐 막.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좀 돈을 쓰면 거지 만들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우리의 기도가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모욕감을 느껴요. 아빠 3,000원 있어? 라고 할 때 모욕감을 우리 재현이와 어제 오랜만에 부자간의 대화를 합니다. 마트에 갔다 오면서 음료수를 좀 사오면서. 근데 재현이한테 물어봤어. 재현이는 뭐 할 때가 제일 좋아? 편의점 갈 때가 제일 좋아. 근데 강조하더라고. 혼자 갈 때가 좋다. 그래서 왜?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좋잖아. 아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같이 가면 걔 것도 사줘야 되잖아.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좋다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아이고 애비가 좀 용돈 좀 푹 주지. 만약에 제가 용돈을 2배로 주면 얘는 편의점 혼자 가기를 2번 할 겁니다. 왜 제가 용돈을 1,000원밖에 안 주는지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오늘 아빠 어떤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도 내가 이거 1+1으로 사가지고 하나 줬어. 용돈 올라갑니다. 2배를 주면 2명에게 쓰는 게 아니라 1명에게 2번 쓴단 말이에요. 주겠어요? 좀과 등록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들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남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옆집 애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한테 2배 비싼 걸 사준다고. 주겠냐고.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거를 알기 때문에 물질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네 필요 없어. 너네 공기만 먹고도 잘 살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무책임한 종교 아닙니다. 무소유하라고 그러고 절만 대빵 크게 짓고 그런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물론 우리 목사들이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편의점을 대놓고 먹는다고 한 달에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대놓고 아무 때나 가서 이종필 긁고 온다고 해서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 제가 왜 돈을 안 주겠어요? 5배를 주면 혼자 5번을 가요. 그래서 안 주는 거.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것들을 나누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되면 용돈을 언제부턴가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싶어요. 쓰고 싶은 대로 가져가. 얼마나 쓰겠어요 아이들이 가져가봤자. 편의점 가는데 얼마나 들겠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큰 돈이고 적은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막 수도 없이 돈 투자해가지고 대치동 안 보내도 하나님이 충분히 바꿔주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 공부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인간 안 되고 말이죠. 전인적인 훌륭한 인간 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강남에서 만들어지는
이 레디메이드 인생 같은 이 인간들 한번 보세요. 교육받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부모가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자기밖에 모르지. 왜? 세상의 중심이 자기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건 얻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근저에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염려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 소그룹 때 그것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생각조차. 1년에 단 며칠 지구촌의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365일이 짬나요? 주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100일 이상 쉽니다. 1년에. 단 며칠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바쁜가요? 정말 그런 분들은 제가 압니다. 다 양심에 가책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보다 더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보다 더 하시면 광신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도 제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바쁜가요? 몇몇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고민했어요. 몽골에서 지체들이 온다. 네팔을 간다. 많은 시간들이 또 날아가겠구나.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벌써 내 자신을 위한 일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갔다 와도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갔다 와서 화요일부터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저만의 느낌인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밀렸던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뭐 저만의 광신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들을 또 경험하면서 오히려 한 금요일쯤 되니까 여유가 있더라고요. 금요일쯤 되니까. 이거 2번 갔다 와도 될 뻔했네. 한 수요일쯤 와도 될 뻔했네. 뭘 그렇게 부족할까봐 아등바등 했나라는 생각이 갔다 오고 나니까 들더라고요. 참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여기저기 글도 써야 되고 출판사에서도 연락 오고 여러분들과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저도 물론 자식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참 많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면 아마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거라고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지혜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되는 거 무엇입니까?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복음을 하나만 끄집어내자면 저는 이 구절을 끌어내고 싶어요.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시는 그 참된 구원과 그 나라,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이것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논문 쓰고 연구하고 가족 돌보고 시간 많이 걸리시죠? 그거요.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얼마 안 걸립니다. 우리 아내의 마음을 돌리는 거 하나님 1초도 안 걸려요. 여러분이 하려면 뭐 선물에 생쇼에 이벤트를 해도 안 되죠? 하나님이 하면 1초면 된다고. 1초면.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저같이 완악한 놈하고 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요. 여러분 오랫동안 연구해서 뭐 대단한 것들을 연구해내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 대단한 거 하나님은 다 만드셨거든. 우리 과학자분들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구석탱이에서 어떻게 만들었나 그 연구하느라 지금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구석탱이, 그것도 아주 보이지도 않는 구석탱이에서 그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정말 순간이에요. 난 그걸 믿어요. 정말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이웃사람이 먼저, 그것보다는 주님이 먼저입니다.